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이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읽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큰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됐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쭉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이 17장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영생 얻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은 태어납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다. 출생했다. 그리고 죽으면은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조의 생명이라,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반면에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씁니다. 이거는 그 생물학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생명.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요. 싹이 트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말할 때는 비오스 생명이에요.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게 바이오. 우리가 바이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의 생명이 있고 비오스 생명이 있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왜 여기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을까? 그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한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육으로 난 것, 즉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그 육신의 생명은 바로 비오스 생명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붙잡고 세상 살아간다 했잖아요. 그게 이 생명, 그 생명 역시 육신으로 태어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은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사람을 짓자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그때 주셨던 그 생명,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다시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곧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29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닮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비오스 생명으로 살아있기는 있지만 저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조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바로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값진 삶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 하나님의 씨가. 네.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곡식을 심습니다. 씨를 심습니다. 과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또 씨를 심습니다. 그렇게 심었더니 싹이 트고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처음 심을 때 그 과일의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의 동산에 심는다는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할 때 심는다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께서 심으신다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천국 백성으로 심어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참 희한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요.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체형도 닮아, 체형도. 그래서 키가 크고 작고 이것도 부모님 닮아요. 기질도 성격도 성품도 심지어는 심기도 닮아. 음식도 먹는 것도 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여전히 또 좋아하는, 물론 자라면서 같이 먹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씨가 있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냥 잠깐 받은 거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연합하여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 번 나와요. 왜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그냥 보통 아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하나는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아는 것이고요.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자식을 낳았지요. 그때 바로 동침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안다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때 바로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이 자기를 닮았는가 보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점을 닮으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도 많이 닮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좋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으면 전부 좋은 거예요. 전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생 얻은 자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데 왜 여기에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가? 보통 아는 게 아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다. 연합하여 하나가 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은 영으로 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냥 비오스 육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고 그 후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벌을 받는다. 영생이 아니고 영벌을 받는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모친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릴 때 뭐 전도도 받았겠지만 나름대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내가 책이나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책을 다친 대로 많이 읽었답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서도 무엇인가 지식은 많이 얻었지만 그래서 제대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철학책을 많이 읽었대요. 철학책. 젊은 청소년 시절에 철학책을 많이 읽으니까 지식적으로는 대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들에게서도 뭔가를 정말 얻어보려고 했지만은 진정한 중요한 참 생명 이걸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이제 이 철학자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게 되는데 황야의 일이라는 책을 읽고는 자살하고픈 유혹을 받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서는 인생의 비상구, 인생의 비상구는 자살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상구 탈출구만. 뭔가 어렵고 힘들고 부딪히는 이 문제를 탈출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살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문구를 보고 그는 자살의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했대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 3일 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인생이 참 힘들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쉬려고 밖에 나갔대요. 밖에 나가서 그때는 또 담배도 피웠대요. 그래서 담배를 안 보고 막 이렇게 연기를 내뱉고 있는데 그 시원한 새벽 공기에 저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들려요.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그 종소리를 듣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래요. 이 마음이 어떻게나 편안해지는지 그래서 그 길로 자기 발로 그냥 교회를 찾아갔대요. 네.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생이 없어요. 저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서려면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니까 연합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면은 서로 친밀하게 알아간다.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막 됐다. 천국 가서 우리는 영화롭게 살자.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제 때가 된 줄로 압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1절에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들이 잘 되는 게 부모가 잘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녀들이 영화롭게 잘 되는 게요, 부모님의 영광이에요. 반대로 부모님이 영광스러운 것도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면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로 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전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받은,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만이 아니고 저들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곳에 저희들도 보게 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24절을 한번 17장 24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영광임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새벽에 깨어날 때 성령께서 저의 심령에 말씀하는 소리를 전 들었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느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과제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우리 전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아하, 예수님이 사시는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구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는 소통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곱 금촛대 사이로 거리시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욕먹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 오늘 우리 삶은 주님의 모습이 바로 내 속에서 이렇게 하는 성령이 막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요 또 욕먹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건 잘한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은 목사님,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하는 그거요 누구나 못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될 때 그게 가능해요. 정말로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는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우리 속에서 막 이 분노가 끌어오는 거 그거 못 견딥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많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회를 선포하시면서 두루다니시며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시며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34절을 한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간 동안 19절이 아니라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여 하나가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복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해보면 할수록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만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설교를 아주 짧게 합니다. 지금 녹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영생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